아마 지금 아침 7시 만원 지하철에 꽉 끼어서 허리는 막 끊어질 듯 아프고. 상상만 해도 피곤하네요. 그렇죠. 상상은 벌써부터 업무 지시 메시지를 보내고 그 따뜻한 커피 한 잔 마실 여유조차 없는 상태로 이 대화를 듣고 계신 분도 분명 있을 겁니다. 네, 맞아요. 인류는 사실 수천 년 동안 엄청난 기술 발전을 이뤘잖아요.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워졌는데 말이죠. 근데 왜 우리의 일상은 여전히 그 뾰족한 가시밭길을 맨발로 걷는 것처럼 피곤하고 고통스러울까요? 정말 뼈아픈 질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새로운 지식과 깊은 통찰을 갈망하시는 우리 배움을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을 환영하면서 오늘 심층 탐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특히나 이런 현실의 피곤함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 예외가 아니거든요. 맞아요.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왜 여전히 우리 삶에는 눈물과 땀, 억울함과 고단함이 가득한 건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자료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는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을 바탕으로 한 고통의 의미라는 제목의 아주 깊이 있는 성경 강해 기록물입니다. 네, 고통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다루고 있죠. 오늘 우리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우리의 이 팍팍하고 숨막히는 일상 속에 도단한 가시덤불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파헤쳐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통이라는 시스템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도구로 작동하고 있는지 그 메커니즘을 낱낱이 해부해보는 거죠. 자, 이걸 한번 자세히 풀어보죠. 사실 이 자료가 가장 먼저 지적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우리가 처한 이 고달픈 현실이 처음부터 기획된 창조의 원형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 타락 이전의 에덴 동산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거기서 인간의 노동은 생존을 위한 뼈 빠지는 고역이 아니었거든요. 창조 세계를 돌보고 발전시키는 기쁨과 보람 그 자체였죠. 아, 근데 인간의 타락 이후에 완전히 시스템에 에러가 나버린 거네요. 그렇죠. 땅이 인간의 삶을 방해하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으니까요. 이제는 정말 뼈를 깎는 수고를 하고 이마에 땀을 뻘뻘 흘려야만 겨우 입에 풀칠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고요. 네, 성경은 이 현실을 아주 냉정하게 직시합니다. 자료에서 인용한 시편 90편 10절을 보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구절이죠. 네, 바로 그겁니다. 현대의학이 발달해서 수명이 100세 시대로 늘어났다고 한들 인생의 본질적인 질감 자체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걸 짚어주거든요. 결국 우리가 삶의 끝에서 돌아볼 때 남는 건 밤잠 설치며 고생하고 상처받았던 눈물의 흔적들이라는 거네요. 맞아요. 그리고 전도서 2장도 언급되는데요.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한다. 결국 종착지는 죽음뿐이라는 걸 아주 허무하게 묘사하죠. 제가 이 자료에 나온 전도서의 묘사를 보니까 딱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더라고요. 약간 다람쥐 쳇바퀴 같은 거요. 아, 다람쥐 쳇바퀴요? 네. 아무리 더 잘 살아보려고 땀을 흘리며 쳇바퀴를 미친 듯이 굴려도 결국 이동한 거리는 1미터도 없이 제자리로, 그러니까 죽음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아주 정확하고 씁쓸한 비유네요. 이게 우리 인생의 현실이라는 점이 너무 뼈저리게 공감되더라고요. 게다가 이 고통은 인간 내부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거든요. 로마서 8장 22절을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고 선언합니다. 아,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요. 자연이나 동물 같은 거요. 네, 우리가 요즘 매일 미세먼지 때문에 고생하는 대기 오염이라던가 극단적인 기후위기, 이런 생태계 파괴 현상들이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아, 죄로 인해 붕괴된 세상 전체의 구조적인 신음소리라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온 우주가 앓는 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자, 세상이 완전히 망가졌다는 건 우리 모두가 매일 아침 출근길에 진짜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죠.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죠. 근데 제가 이 자료를 읽다가 가장 납득하기 어려웠던, 아니 솔직히 좀 충격받았던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어떤 부분이죠? 이 기록물은 이 끝없는 쳇바퀴 같은 절망적인 고통을 단순히 저주로 치부하지 않아요. 오히려 위장된 축복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겉보기엔 전혀 축복의 형태를 띠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장된이라는 표현을 쓴 거죠. 잠깐만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은요. 아이를 낳는 고통, 밤새 못 자는 육아, 사춘기 자녀와의 갈등, 이걸 어떻게 축복이라고 부를 수 있죠? 아, 해산과 양육의 수고를 말씀하시는군요. 네. 청취자 여러분 중에도 당장 내일 출근하기 싫거나 육아로 완전 진이 다 빠진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솔직히 이건 인간에게 너무 가혹한 처사 아닌가요? 당사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 있죠.
하지만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어떤 질문요? 고통 그 자체가 좋다는 게 아니에요. 왜 이런 뼈아픈 한계가 우리에게 허락되었는가? 그 메커니즘을 봐야 합니다. 아, 메커니즘이요?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누구나 철저하게 깨닫는 순간이 오잖아요.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조차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 맞아요. 진짜 제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죠. 그 끝없는 인내의 한계점에서 인간은 자신의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지독한 이기심과 죄의 본질을 아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아, 밖에서는 꽤 괜찮은 어른인 척 포장하고 살았는데 육아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 내 바닥을 확인하게 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내가 나 스스로를 구제할 수 없을 만큼 옹졸하고 망가진 존재라는 걸 깨달을 때 인간은 비로소 겸손해집니다. 아, 철저히 낮아진 그 지점에서야 영혼을 구원해줄 구원자, 즉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보게 된다는 논리네요. 정확합니다. 부부관계의 갈등도 완전히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 창세기에 나오는 저주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네, 거기서 원한다는 단어가 사실 로맨틱한 사랑을 뜻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도 예전에는 타락 이후에도 여전히 남편을 갈망한다는 뜻인가 했어요. 원어의 맥락을 분석해보면 전혀 다릅니다. 상대를 통제하고 주도권을 쥐르는 권력투쟁을 의미해요. 와, 돕는 배필이 완전히 전쟁터가 되어버리는 거네요. 두 불완전한 인간이 서로 조종하려고 하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끔찍한 관계의 아픔과 결핍을 통해 우리는 온전한 사랑의 화신인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되는 겁니다. 와, 평생 이마에 땀 흘려 일해야가는 먹고 사는 노동의 문제도 결국 괴를 같이 하겠네요. 네, 물질에 풍족하고 게으름을 피울 수 있을 때 인간이 선해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타락하기 가장 쉬운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땀 흘려 일해야 하는 그 팍팍한 노동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영혼을 지키는 일종의 방파제 역할을 한다는 거군요. 성실을 훈련하는 영적인 훈련장이기도 하죠. 그렇네요. 방파제라는 말이 확 와닿습니다. 근데 노동과 갈등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훈련장이라면 하나님은 이 고통의 순간들에 정확히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계신 걸까요?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영국의 투골한 사상가 C.S. 루이스의 통찰이 아주 명쾌한 해답을 줍니다. 혹시 그 유명한 문장인가요? 네,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다라는 문장이죠.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 와, 귀가 찢어질 듯이 시끄럽게 울리는 사이렌 같은 느낌이네요. 맞아요. 인간은 평안하고 모든 게 내 계획대로 잘 풀릴 때는 이 세상에 완벽하게 만족해버리거든요.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안락함이 주는 영적 혼수 상태에 빠져버린다는 거군요. 네. 그래서 우리 삶에 나타나는 가시덤불과 한계는 우리를 그저 괴롭히려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깊이 잠든 우리를 깨우려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목소리라는 거죠. 비유가 진짜 너무 기가 막히네요. 영혼의 화재 경보기 이 소리 같은 거잖아요. 시끄럽다고 불평할 게 아니라 덕분에 안타 죽고 살 수 있는 거니까요. 정확한 이해입니다. 근데 삶의 무게에 너무 짓눌려서 숨도 못 쉴 때는요. 가끔 하나님이 저 멀리 안전한 곳에서 내가 불타는 집안에서 고통받는 걸 그냥 구경만 하시는 건 아닌가 하는 섭섭함이 들 때도 있거든요. 거봐라, 내 말 안 듣더니 잘 됐다 하시면서요. 고통 속에서 누구나 한 번쯤은 품게 되는 오해죠. 하지만 자료에서 인용된 이사야 63장 9절이 그 오해를 완전히 부숴버립니다. 그게 어떤 구절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멀리서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군요. 네, 절대 아니죠. 이사야서의 배경이 이스라엘의 멸망이라는 그 비참한 역사적 상황이잖아요.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가는 최악의 재난 상황이죠. 네, 백성들이 스스로 지은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그 참담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시며 구경하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의 한복판에 함께 걸어 들어오셔서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환난에 동참하시는 하나님이시군요. 매를 대시면서도 함께 우시는 부모님의 마음 같네요. 맞습니다. 확성기 소리가 아무리 고통스러워 보여도 결국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안으시는 분이 곁에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아주 깊은 위로를 주죠. 자, 그럼 이 지점에서 우리가 고통이라는 화재 경보기 소리를 듣고 영적인 잠에서 번쩍 깼다고 쳐보죠. 네, 영적으로 각성한 상태죠. 내 안에 이기심과 죄가 가득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럼 이제 남은 문제는 우리가 지은 이 죄와 수치를 어떻게 씻어내고 온전한 회복을 이룰 수 있는가 하는 거잖아요. 바로 그 부분에서 성경의 궁극적인 처방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3장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무언가를 지어 입히시죠. 아, 가죽옷이요? 네, 죄로 인해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였죠. 근데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 무화과 나뭇잎으로 스스로 치마를 만들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행위나 노력으로는 그 죄의 수치를 온전히 가릴 수 없다는 걸 상징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 없는 짐승을 희생시켜서 피를 흘리게 한 뒤 가죽옷을 만드신 겁니다. 와, 죄 없는 짐승의 희생이요. 그럼 이 가죽옷이 의미하는 바가 따로 있는 거군요. 아주 중요하죠. 이 가죽옷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와 고통을 짊어지신 어린 양,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표상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 건지 청취자분들을 위해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첫 번째 아담 때문에 이 땅에 가시덤불이 났잖아요. 이건 인간이 겪어야 할 율법의 저주와 땀을 상징합니다. 네, 피곤한 노동과 고통의 원인이죠.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바로 그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와, 가시덤불이 가시 면류관으로 이어지는 거네요? 이거 정말 문학적이고 영적인 연결고리에 소름이 돋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 말하는 것처럼 인간이 치러야 할 그 저주와 고통을 예수님이 십자가 나무에 달리심으로 대신 떠 안으셨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가장 기쁜 소식, 즉 복음의 핵심입니다. 진짜 감탄이 나옵니다. 내가 매일 찔려야 할 그 가시덤불을 다 엮어서 예수님이 대신 머리에 쓰셨다는 거잖아요. 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모든 타격을 온몸으로 흡수하신 거죠. 결국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 예수님의 이 가죽옷 덕분에 죽음을 넘어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된 거군요. 맞습니다. 이 얼마나 압도적인 반전입니까? 오늘 대화를 쭉 돌아보니 정말 거대한 서사가 완성되네요. 인간의 삶은 눈물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나는 허무한 척박기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시선으로 꿰뚫어 보면 그 안에는 영혼을 사모하게 만드는 위장된 축복이 숨어 있었죠. 네, 해산, 노동, 관계의 고통, 이 모든 것들이요. 그리고 우리를 깨우시는 확성기 같은 고통 속에는 늘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는 가시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의 가죽옷이 마련되어 있었고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하루 직장에서 억지로 흘린 땀방울이나 사랑하는 가족, 동료와의 갈등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분명 마음이 지치고 답답한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발견한 이 놀라운 통찰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망가뜨리려는 저주가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썩지 않도록 지켜주고 하늘에 바라보게 하는 든든한 방파제라는 사실을요. 네, 오늘 우리가 마주한 가시덤불이 이면의 의미를 꼭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심층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작지만 아주 날카로운 질문, 도전 과제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아, 기대되네요. 어떤 질문이죠? 청취자 여러분, 오늘 당장 나를 미치게 지치게 만드는 그 가시덤불 앞에서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라고 습관처럼 불평하는 대신에 질문의 방향을 딱 한 번만 이렇게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이 시끄러운 확성기는 나에게 어떤 사랑의 메시지를 다급하게 외치고 있는 걸까? 라고요. 와, 정말 관점을 완전히 뒤집는 질문이네요. 그 치열한 질문의 끝에서 여러분을 위해 이미 따뜻하게 준비된 그 완벽한 가죽옷을 꼭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네, 고통 속에서도 소망을 발견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깊고 흥미로운 탐구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